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남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실패가 거듭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이 생겨나고 또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그냥 그대로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낭망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우겨 쌓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답답한 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답답하잖아요. 앞으로도 뒤로 돌아가고 좌우 아무리 둘러봐도 더 이상 길은 보이지 않고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아요. 이대로 주저앉아서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게 만들어주신 것.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로 인하여서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승리가 보장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 수양을 해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내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덕을 많이 쌓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신앙생활의 승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는 질그릇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릇은 어디까지나 그릇입니다. 그릇이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창조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릇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뭔가를 하려고 해서 또 안 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신앙생활과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나는 원래부터 뭔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결단코 죄를 이길 수도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표현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내가 질그릇이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손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나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이나 고난의 그 시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쳐 보지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이미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맡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주님, 그러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인정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전에는 정말 일어날 힘조차도 없었는데 힘이 생깁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분명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 앞에 맡기고 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그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 질그릇에 불과한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질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담겨지고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종국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코 우리가 질그릇임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비유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1mm만 떨어져도 그 가지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다입니다. 가지가 뭔가를 하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만 못 맺는 겁니까?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줄기에서 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때가 되면 자연히 꽃이 피고 또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같이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의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려면 옛사람인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나타나시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죽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죽는 죽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와 함께 나로 말미암아 죽어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다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귀한 말씀이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1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이지만 더 이상 그 말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옮겨가셔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완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옮겨오셔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더 간단하게 읽어보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십자가에 동일하게 죽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셔야 될 인생을 내가 대신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행을 해도 죄인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영이 되신 둘째 아담이라고 로마서에 표현하죠.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위로 지은 죄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속함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직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될 때 가능하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 기억하고 또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시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늘 잊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날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간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